안녕하십니까. 9월 15일 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부터 31절까지입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은 27절부터 시작합니다만은 어제 제가 27절을 다뤘고요. 사실은 27절이 정말 짤막하기 때문에 어떻게 자르든지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러나 이제 본문을 이해한다는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역시 28절에서 자르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오늘은 정말 짤막하게 28절, 29절, 30절 그리고 31절도 사실은 내일 다뤄도 될 그런 본문입니다만은 여하튼 지금까지 다뤘던 것을 종합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길지는 않겠네요. 특별히 말씀 읽기 전에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립니다. 혹시라도 이 함께 묵상하시는 중에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실시간 채팅창이나 또는 댓글창에다가 기도 제목을 남기시면 제가 이 묵상이 끝나고 난 후에 꼭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말씀과 기도로 함께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네,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어디를 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교회로서 어떤 모습을 지녀야 될 것인가를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배와 관련된 예배의 질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아무래도 교회니까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예배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은사들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가운데서도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걸 보여주는 11장부터 14장의 내용,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교회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린 지금 이제 이 12장 거의 끝나고 있죠. 이 표에 의하면, 이 구분에 의하면 31절은 내일에 해당되는 본문입니다만은 31절까지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12장의 마지막 부분,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7절부터 11절까지는 성령을 강조했죠. 4절, 5절, 6절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서 제시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4절, 5절, 6절에 성령과 성자와 성부 이 세 하나님의 속성이 삼위일체적으로 나타나면서 하나님이 세 분이시고 다른 세 모습으로 나타나시지만 그러나 한 분을 이루지 않습니까? 삼위일체가 한 분을 이루시듯이 교회도 서로 다른 은사들이 나타나서 서로 다른 모습들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가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어제 본문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수님의 몸, 그죠? 예수님은 몸을 가지고 오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그 중요한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나타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그 영광을 드러낸다.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배척해서도 안 되고 우리끼리 모여서도 안 되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도 안 되고, 특별히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사실은 바울이 정말 하고 싶어하는 핵심적인 메시지였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결론과도 같이 이번엔 성부 하나님의 은사, 성부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하는 듯한 그 은사의 모습들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한번 성부 하나님은 온 땅을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각자의 위치를 정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시고 저 큰 나라도 만드시고 작은 나라도 만드시고 남자도 만드시고 여자도 만드시고 부유한 자도 만드시고 가난한 자도 만드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다 이렇게 불평등한 이런 모습을 만드셨단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어떤 이는 강하게 하시고 어떤 이는 약하게 하시고 어떤 이는 뭐 사자와 같은 이제 강한 동물도 만드시고 어떤 동물은 뭐 이제 초식 동물들 이렇게 사자에게 먹히는 그런 동물도 만드시는 거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권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틀을 가지고 다시 마지막으로 이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겁니다. 28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이란 표현이 나오죠. 성부 하나님을 떠오르게 하는 겁니다.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다, 높이셨다는 의미입니다.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예. 분명히 교회 내에 이러한 중요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인정을 해요. 교회 내에서 어쩔 수 없이 그 가운데 중요한 자리를 잡는 사람들,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선지자, 교사 같은 사람들은 다른 은사들, 다른 어떤 그 사역을 하는 이들보다 교회 내에서 더 중요하고 더 우선되는 그 우선권을 갖는, 질서적으로 빠졌을 때 1번의 그 질서를 가지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보시면 이제 사도가 아무래도 첫 번째죠. 사도가 없으면 교회가 성립 자체가 안 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최초로 전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12 사도들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으니까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바로 사도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교사, 이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특별히 초대교회 때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선지자라는 존재가 상당히 중요했고, 교사는 선지자처럼 특별히 그 신약 성경의 완성이 되기 전의 권위를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까지는 아니지만 구약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아마도 그 교회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 선지자, 교사, 이런 사람들이 또한 더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래도 교회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한 그 말씀의 진리 위에 세워져 있다 보니까 사도, 선지자, 교사들이 우선권을 갖는 것은 당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세질 않아요. 그 다음은 이래요. 그냥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 듀나메이스라고, 뭐 듀나메이스 이렇게 듀나미스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는데, 이제 듀나미스, 그러니까 능력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능력이라는 말이 그냥 힘이라는 의미도 되어서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확실하진 않지만,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그 이적을 일으키실 때 그걸 듀나미스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마도 그 당시에 특별한 이적들이
그들이 손에서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바울도 여러 가지 이적을 일으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이적이 그의 손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또 병을 고치는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이 돌아다니시면서 병을 많이 고치셨죠. 예수님처럼 병 고치는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세지는 않고 넷째는 다섯째는이 아니고,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 그 다음에는 또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하는 것, 방언을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여기에 제시되고 있어요. 서로 돕는 사역이나 다스리는 사역은 별로 그렇게 신비적일 건 없죠. 그냥 서로 그냥 돕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행정을 잘하는 사람들이 그 은사인데, 신비적이지 않은데 방언을 말하는 것이 그 다음에 다시 제시되고 있습니다. 현대인 눈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이제 인기가 있을 만한 은사는 뭐 능력을 행한다거나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게 좀 인기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좀 뒤로 밀리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나 교사보다 더 뒤로 밀릴 뿐만 아니라, 또 방언은 또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 뒤로 밀려요. 그런 모습들도 재미있는 모습인데, 바울이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사가 첫째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가 없으면 교회가 성립 자체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선지자와 교사가 없으면 교회가 말씀 위에 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첫째, 둘째, 셋째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서기 위해 제일 중요한 순서, 교회에게 유익한 순서를 따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방언을 말하는 것은 맨 뒤로 밀리는 이유가 뭘까요? 방언을 말하는 것도 교회에 유익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의 영적인 어떤 성숙을 위해서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 맨 뒤로 밀리는 것은 그 한 사람의 성장을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능력을 행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강하게 한다든지, 병을 고쳐준다든지, 그것 또는 서로 돕게 하고 서로 다스리는 은사가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은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언이라는 것은 그 한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세워지는 은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뒤로 밀리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어디까지나 교회에게 유익한 순서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방언이 무가치하다는 게 아니고요. 이게 분명히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순서를 따졌을 때 분명히 여기서는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해서 중요한, 그 교회 내에서 중요한 순서가 분명히 있다는 것은 여기서 바울이 인정하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강한 자와 약한 자를 두시고, 부한 자와 가난한 자를 두시고, 뭐 먹는 자와 먹히는 자를 두시는 그 모든 섭리 가운데 이렇게 두셨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9절 30절 보시면 이 말합니다.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이제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은 쏙 빠지고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방언을 그 뒤로 두고 그 앞에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을 언급했던 이유가 은근히 보이죠? 바울이 보기에는 방언이나 통역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거예요. 그 개인적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유익한 것이겠지만 어쨌든 순서로는 뒤로 밀리는 것을 여기서 오히려 다스림이나 서로 도움이나 다스림보다도 그 뒤로 밀리는 은사라는 느낌을 여기서 은근히 주죠. 여하튼 바울은 지금 뭘 얘기하느냐면, 다 사도일 수는 없지 않느냐, 다 선지자일 수는 없지 않느냐,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대통령 할 수는 없잖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국회의원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다스리고 누군가가 리더가 되면 누군가는 따르는 사람,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고, 그거는 어쩔 수 없이 그래야 되는 거죠. 즉, 그 가운데서 우선순위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 그 모두가 다 행복할 수 있고, 모두가 다 그 안정적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교회를 위해서 우선되는 은사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현실 교회에서도 그렇죠. 솔직히 교회에서 목사가 중요한 건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내에서 목사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무게를 두죠.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 잘못하면 교회가 큰 피해를 받는 것도 사실이고, 아니 뭐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단 나타나잖아요. 목사 장로들이 제일 교회에서 중요하고, 그리고 나머지 집사나 또는 어떤 일반 평신도들은 그들보다는 아무래도 작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겁니다. 원래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강한 사람은 강하고 약한 사람은 약하듯이 모두가 다 대표가 될 수 없고 모두가 다 지도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을 바울은 그것을 받아들여라. 그것이 인정되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31절이 그래서 중요해지는데, 그런데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런 말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여기선 사도가 제일 큰 은사예요. 제일 작은 은사는 뭐 방언 말하는 게 제일 작은 은사예요. 말하자면 사도가 제일 큰 은사, 방언 말하는 것이 제일 작은 은사인 셈인데, 바울은 저기서 말하기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 내에서 저 사람만 말이지 중요한 사람이고 저 사람만 높은 사람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걸 바울은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너희들은 큰 은사를 사모해라. 선지자, 교사 되고 싶다. 나도 이 교회에서 나름대로 이제 영향력 있는 사람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품느냐? 그래. 근데 사도보다 더 큰 은사가 있다는 거죠. 무엇이겠습니까? 예. 내일은 이제 13장,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가거든요. 뭐 대부분,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들 알고 있는 본문이죠. 사랑장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하죠. 예. 결국은 더욱 큰 은사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더욱 사랑의 선물이야말로 사도보다 크고 선지자보다 크다. 이걸 말하려고 지금 이 말을 딱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단락을 나눌 때는 이 31절은 사실 13장에 붙여서 제가 다루고 싶어 했죠. 여하튼 내가 어떤 은사를 가졌는가를 따지고 보면 내가 작은 은사를 가졌을 수 있어요. 나는 선지자가 아닐 수 있고 내 손에서 능력이 안 나올 수도 있고 막 병 고치는 은사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을 가지고 내가 위치한 이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 일을 감당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 큰 은사다. 사도가 돼야만 큰 은사 되는 것이 아니고 목사, 장로, 권사가 돼야만 큰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서 있든지 간에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내게 맡겨진 은사를 행하면 그것이 가장 가치 있다. 이 이야기를 바울은 이제 할 겁니다. 네, 내일 본문이 지금 그 이야기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오늘 또 은사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중요한 은사와 덜 중요한 은사가 있음을 받아들여라. 네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것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분명히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목사, 장로가 아무래도 가장 가치 있게 섬기는 거 아닌가,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거는 오히려 섬김의 모습보다도 무리를 일으킬 때 그렇더라고요. 목사가 잘못하면 큰 무리가 일어나는데 집사가 잘못하면 그렇게 큰 무리가 일어나지는 않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그럼 하나님께서 보실 때 말입니다. 정말 가치 있는 성도가 사람들이 보기에 중요한 자리에 앉아있는 그 목사, 장로들이 정말 가치 있는 성도일까요? 꼭 그런 건 아니죠.
뭐 그럴 수도 있죠. 정말 가치 있게 섬기는 목사, 정말 가치 있게 섬기는 장로, 가치 있게 섬기는 권사 있을 수 있는데, 많이 계시죠. 많이 계신데, 그러나 꼭 목사면은 가치 있고 장로면은 가치 있을까요? 그렇진 않지 않은가요? 예. 중요한 것은 내게 주어진 이 은사를 최선을 다해서 활용하고 최대한 교회의 유익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중요한 거지. 소위 말하는 그 뭐 당회원이 되고 목회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의 앞에서 내가 서서 막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막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가 돼야만 내가 큰 은사를 가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이 정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맞다. 너네들 많이 맞다. 큰 은사 가진 사람 있고 중요한 자리에 앉아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맞다. 그러나 모두가 다 그 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니? 그러니까 그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도록 해라. 나 저 자리에 올라가서 큰 은사 갖고 싶어요가 아니라 저 자리에 오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목회자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당회원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더 큰 은사, 그거를 차지하려고 노력하러,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각자의 사역이 있죠. 나는 아무 사역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가끔 나는 그냥 교회만 다니고 아무 사역도 안 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사실은 있잖아요, 그 예배의 한 자리를 차지해 주시는 게 엄청나게 큰 사역입니다. 그거 꼭 아셔야 됩니다. 지금은 물론 이제 예배가 잘 안 이루어지고 하지만, 이제 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고 하면요, 한 자리를 비우는 거 하고, 내가 그래도 어쨌든 일어나서 예배 드리는 복장을 하고 그 교회 가운데 들어가서 그 자리를 앉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교회를 엄청나게 세워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사역이 별 쓸모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대형 교회가 많아서 그럴까요? 나 하나 좀 빠져도 티도 안 난다, 뭐 그런 교회가 많아서 그럴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그 자리에 선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이거든요. 근데 나는 과연 그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 왔는가? 난 정말 주일 예배밖에 안 드려요 라고 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주일 예배를 정말 성실하게 바르게 감당하려고 노력해 오셨는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자리에 미리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다른 것 안 하고 다른 거 섬김도 할 줄 모르고 다른 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이 자리를 지키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사역이다 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셔야 되는 거죠. 내가 맡은 작은 일부터 사실 충성하는 것이 진정 큰 은사를 그 가운데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또 중요한 자리를 맡으신 분도 계시겠죠. 당회원으로서 또는 목회자로서 또는 뭐 주일학교 교사로서, 성가대원으로서, 기타 여러 가지 봉사의 자리에서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것 하나하나를 주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가 아닙니다. 그 자리가 굉장히 소중한 자리라는 것을 인정하시면서 그것에서 주님 앞에서 충성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 소위 말하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의 그 은사라면은 총회장쯤 될까요? 네, 총회장 될 건 아닌데 사실은 뭐 그런 은사보다도 더욱 큰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 더욱 큰 은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네요. 그 기도하시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질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내가 맡은 위치가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갖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질서를 세우셨음을 인정하고 내게 주어진 그 위치가 내게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소중한 위치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올바른 방법으로 성실하게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섬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다하고 있는지, 참으로 성도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내게 더 큰 은사를 주시기를 기도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가 귀하고 감사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원하옵기는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에 부름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바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판단력과 실천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 앞에 깨끗하게 그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 또한 당회원들, 지도자들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그 섭리 아래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교회를 섬기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니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피부로 느끼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공급하심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시시때때로 함께 하심을 느끼고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